계속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 또 이혼, 재혼, 독신, 이런 것들 다 결혼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는 정말 싱글인데 이 말씀이 무슨 필요하냐? 다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혼, 독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선 단어였어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세요? 독신입니다. 이러면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이가 40대 고인데도 독신입니다. 이래도 그런갑다.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전에는 이혼 이거는 부끄러워서 동네에 다닐 수가 없어요. 독신 이거는 집안에 죄 짓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나이 들어서 혼자 살고 있으면 집안 망신이다 이래가지고 집안 행사에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결혼과 재혼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의외로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결혼에 대해 좀 엄격했어요. 여자들은 이혼할 권한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 결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수적이었는데 헬라 지역은 보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혼에 대해서 허용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와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가정의 붕괴입니다. 가정의 붕괴의 핵심은 뭐냐? 이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특별히 그 상층부에서 이게 이혼과 재혼이 많다는 것을 엄란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딴 고무신을 찾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헬라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으니까 이런 사상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게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는 이 결혼의 문제를 성경적인 원리로 반드시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가로까지 넣어가지고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내 말이다. 아니면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 이런 것들이 뭐냐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참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이혼한 사람에게 무슨 죄를 지어서 이혼했냐 그러면 상처를 받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스럽게 사도는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잘 맞고 잘 맞아서 잘 살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결혼할 의사가 있지만은 마땅한 상대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혼하지 못해가지고 나이가 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거든요. 막상 결혼을 또 했어요. 맞지 않아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경우, 물릴 수도 없고, 물건이면 물릴 텐데, 물릴 수도 없고, 정말 이혼을 고려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이혼하지 마! 이혼하면 간음이야! 그렇게 하고 말이죠. 아니면 독신을 그렇게 단순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 각자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에 대해서 세상 원리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그렇게 일단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거나 불신자와 결혼한 것은 무효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도매금처럼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케이스마다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성경적 원리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세 가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결혼한 전력이 있는데 지금은 혼자입니다. 혼자. 독신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일단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거. 세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결혼한 경우도 있고 둘이 안 믿었는데 한쪽이 또 믿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은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도 대단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했는데 혼자가 된 경우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번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가부하면 쌍립을 이루는 것이 뭐냐? 호라비와 가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 아르모스 헬라어인데, 이것은 원래는 결혼을 했는데 혼자 된 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라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냐? 현대에는 돌싱이다, 돌아온 싱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돌싱. 돌싱이다 하는 자체가 벌써 굉장히 보편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상대가 없어서 결혼하지 못한 독신자는 뭐냐? 이것도 뭐 결혼은 하지는 않았었지만은 이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결혼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처지에 있는 자발적인 독신자고, 아니면 비자발적인 독신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결혼에 대해서 자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절대로 남자를 못 버려요. 그런데 그리스 지역, 고린도 지역은 여자도 얼마든지 남자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결혼 의사가 있으면 결혼할 수가 있고, 반대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랑 사상이 비슷해요. 고린도 지역하고 현대인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호랍이나 과부로 있으면은 주위에서 자꾸 압력을 넣어가지고 자꾸 억지로도 결혼을 시켰던 그런 관점이 있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게 군사력이고 조세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독신을 있는 것을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도는 뭐냐? 억지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 독신을 주장하는 영적 교사들의 압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천사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은근히 굉장히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마라, 결혼을 했더라도 금욕적으로 살아라, 이런 부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성욕이라고 하는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독신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건 우리 뜻하고 안 됩니다. 육체의 욕망이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이게. 이것 때문에 도리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관점 사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조건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재혼을 시키려고 하고, 아니면 이게 독신을 자꾸 강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안 되는데, 너무 외로움을 타는데 나는 이게 절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기서 참 이 문제가 굉장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자유권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하니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딱 들으면 이제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혼자 된 것으로 많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내처럼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은 혼자 사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지.
더 이렇게 신사적일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결혼하지 말고 내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사도는 독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 보면 참 그 유리한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가정에 있으면은 이게 선교사로 가기가 힘들어요. 가더라도 안전한 지역, 자녀 교육이 필요한 그런 곳에 가지 뭐 아프리카 뭐 토인들 가가지고 그런 데 가기 참 힘들거든요. 목숨 걸고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존 스타던 목사님 같은 경우에 나는 2번 할 결혼 기회가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았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3배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발적인 독신자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여성들이 독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의 딸이 4명인데 4딸이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예전도사처럼 굉장히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과부지만은 재혼하지 않고 훌륭하게 사용됐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독신은 독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있어요. 결혼하면 서서히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또 재혼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막상 이 재혼을 하려고 하거나 또 독신으로 오래 있다가 또 나이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배우자를 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혼에 뭐 둘이 만나가지고 뭐 결혼합시다 하고 결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혼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결혼하지 않는 우리 싱글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결혼을 좀 위해서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자꾸 뭐 어떤 집 장만하고 직장 장만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결혼을 하겠다. 어떤 신앙적인 결혼을 하고 나는 어떤 배우자를 하나님 앞에 원한다.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맞춰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해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막상 톡 대상이 나타났을 때 이걸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독신이라든지 한 번 이렇게 재혼을 해야 될 경우 일단 결혼 대상의 폭이 확 좁아집니다. 또 신앙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더 좁아져요. 더 좁아져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신앙적인 결혼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엄난하니까 이 도시가. 지금도 믿음 좋은 많은 여성들이 신앙적인 결혼을 하려다가 이 홍기를 놓치는 바람에 원치 않는 이 그 노처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약의 이삭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약속의 자녀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주위에는 전부 다 가난한 여자들이에요. 가난한 여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정말 그 얼굴도 아름답고 몸매도 참 이렇게 굉장히 좋고 이렇게 한데 행실이 아주 엄난합니다. 바알 우상 자체가 엄난한 거예요. 바알이 뭐냐니까 바알 우상 섬긴다는데 지금 보면 그 바알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처럼 제우스는 어떤 신입니까? 그렇게 엄난한 그 신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대판 포르노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그게 굉장히 엄난한 거예요. 그게 바알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금 바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물려받았으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엄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예 뭐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나이 40이 되어서 지금도 40이면 많은데 그때는 더 많죠. 고향에서 신앙 좋은 어린 리브가를 이제 맞이합니다. 왜 40까지 하나님께서 결혼 못하게 했을까? 리브가가 좀 자라야 되거든요. 최소한 15, 20살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삭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삭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사모해야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찍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하고 결혼해 이름 딱 해가지고 주민등록증 딱 주고 이래버리면 등본 같은 거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을 인도할 때 어떻게 하냐, 결혼의 원칙만 딱 말씀해주고 스스로 찾아라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물론 남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엔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웬간하면 중매 안 해줍니다. 왜냐하니까 잘못했다가는 내가 뒤집었으니까. 근데도 되지도 않고 둘이 눈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앙적인 결혼 해라, 이거 성경의 원칙이잖아요. 그거 불신자는 안 된다, 원칙이거든요. 또 일부일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삼각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삼각관계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거 비신자적인 것입니다. 일단 삼각관계에 들어가는 남자 여자는 무책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책임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내 갈비뼈를 예비해 두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배필을 주신다. 이 성경적인 원리만 딱 가지고 네가 찾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찾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랑 평생을 살 사람인데 누가 대신 해주겠냐는 거예요. 네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어울리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서로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배필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선택은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결혼해야 되겠다, 1년 하나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 대상만 찾아다니지 말고 독신으로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은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은혜를 받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좀 결혼을 그래도 하는 게 좀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풍성하고. 너무 외롭고 절제할 수가 없으면은 자기가 하려는 일을 포기하고 결혼하는 것은 더 좋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 결혼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가로가 많아요.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갈라서 해야 되나 말아서 해야 되나, 굉장히 이혼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배우자가 신앙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거는 사유가 안 됩니다. 한 번 결혼하면 이유 불문하고 한 몸입니다. 더 이상 한 몸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찢어버려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해줄 수 없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놓고 나서 후회하고 그러 하면 안 되고 이 사람 아니네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 그거 얘기해야지. 괜히 했네, 속았네, 나는 일생일대 실수를 하고 말았네, 저 사람이 더 좋았는데, 그거 죄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결혼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결혼한 것 같죠? 난 하기 싫은데 막 엄마가 막 뜨미는 바람에 했다고. 그래도 자기가 동의한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진짜 싫으면 안 해요. 그래서 나의 결혼은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도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영국에서 그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결혼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카페에 딱 들어갔는데 카페에 딱 앉아 있는데 제일 처음 들어오는 여성이 있으면 그 내 배필인 줄 알고 내가 프로포즈해서 결혼하겠다고. 결혼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걸
우리 청년부에 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애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결혼 특강을 했는데, 저는 그 사람 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내가 정정을 해주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만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결혼을 그런 식으로 보편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되는지 특이한 일이 많아요. 너무 신비가 많아요. 섭리가 많아요.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거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그것이 보편적인 원리는 아니다. 제가 그렇게 정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금지를 무기로 아내를 괴롭힐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율법에도 보면은 레위기나 거기도 보면 이제 결혼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혼하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갈라설 수 있다. 그 규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을 장려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 보호 차원의 양보 조항으로 허락을 한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재성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악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하는 사람, 결혼했는데 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괴롭힙니다. 괴롭히고 피 말리게 하고 죽으면 더 좋고.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갈라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 정서를 안 써주면 이 여자가 합법적으로 이혼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회는 여자들이 경제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녀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것이지 절대로 이혼 장려 구절이 아닌 것이죠. 여성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좋을 때는 죽고 못 살지만은요 한번 싫어지기 시작하면 사랑이 그렇게 미운 사람이 옆에 있어. 옆에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네. 그래도 서로 부를 때 마귀야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면 갈라지게 되면 갈라서라는 것입니다. 가로로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줄을 달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속였어. 성불구자인데 그런다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 되더라니까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부가 이렇게 많이 갈라집니다. 이것은 인간 타락의 어쩔 수 없는 결과죠. 결과예요. 하나님은 죄 짓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만 또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성경 원리는 있지만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신 네가 갈라섰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사정이 변해서 두 사람이 또 화합할 수 있으면 같이 결합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것도 나중에 또 바뀌어요. 이것이 재혼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 번 이혼했지만은 그거 좋은 사람 만나 정말 아름다운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회 보면 얼마나 이혼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결혼하시면 참 많아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음행 외에 이혼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혼하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했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당장 아니거든요, 그게. 그거는 필요하고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별하는 경우만 재혼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죠. 사도는 훨씬 융통성 있게 이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해가지고 절대로 이혼은 안 되고 이혼했다고는 절대로 재혼 안 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은.
여러분 상습적으로 구타당하게 가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돼요. 과거 이혼당한 여성을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맞아가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안 돼요. 너무 형상이 파괴됩니다. 늘 욕 들어먹고 늘 무시당하고 늘 조롱당하고 그러면 여성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자상이 다 깨지는 것이게 되고 나중에 정신병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몸이 돼서 하나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화평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병들어 죽는 것보다는 갈라서 해야지 뭐. 너무 주벽이 심하거나 늘 소리 지르거나 물질적으로 뭐 심한 고통을 주게 될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늘 도박을 해요. 아니면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끊기 위해서라도 갈라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빚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달고 사는 것이 더 좋다. 올리지만은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탄력적이다 하는 것을 미리 밝혀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좀 길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서로 이게 신앙이 틀려요.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믿지 않는 쪽에서 우리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 그 믿지 않은 그 배우자가 죄에서 놓여나거나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훨씬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원리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해서 정글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접촉을 피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이방 사람들 어깨에 탁 부딪히고 이렇게 해도 집에 가서 막 옷에다 물 뿌려가지고 정결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도리어 죄인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더 정결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원리를 결혼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술 마시고 막 소리칠 수도 있어요. 그 죄 짓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막 속이 홀라당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보면 끝까지 기도하고 참고 이렇게 하면은 술을 끊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여성들 보면 정말 위대해요. 나는 과연 저런 입장에 있으면 저걸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 정말 그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부인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몇십 년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애를 많이 먹였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보고 남편도 돌아와요, 되게. 근데 특히 이제 누가 그걸 보고 있냐니까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사회 지도층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또 딸 같은 경우는 사모도 되기도 하고 참 그 주의 종으로 쓰이시는 분도 참 많이 봤거든요. 그건 누구 덕입니까? 그 수모를 받아가면서 끝까지 참았던 그 엄마의 덕이거든요. 이게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 때문에라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선교사로 여기라는 겁니다. 선교사로. 외국 가서 선교를 못할지언정 불신 가정 식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끝까지 살고 가정을 지키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성격 차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성격 차이로 이렇게 많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저놈은 성질을 하고 내가 맞지를 않는다고 빨리 갈랐어요. 왜냐하면 있으면 상처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성격 차이로 갈라서는 경우는 이것은 한두에 된 문제가 아니고 오래 10년, 20년, 30년 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면 결혼할 때는 안 맞았냐? 결혼할 때는 더 안 맞았죠. 그런데 이게 그때는 문제가 크게 안 됐는데 20년, 30년 살고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참다 이제 못 참겠다는 거예요. 결혼 초창기에는 참았던 이유는 뭐냐? 그나마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내가 잘해주면은 바뀌겠지.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되니까 안 되거든요. 스스로 자포자기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애정이 식은 것이죠. 이 사람과 더 이상 살아봐야 미래 없다. 빨리 더 늦기 전에 결정을 내리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성격 차이로 이혼하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은 그 문제 많은 그 배우자는 사실 초창기보다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내 사랑이 식은 것이 문제예요. 내 애정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힘들어가지고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격 차이로 자꾸 말이 나올 때는 내 그 중심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옛날 같은 그런 애정이 없는 거 아닌가? 사랑의 온도계가 지금 체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환멸이 나요. 환멸. 지긋지긋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환멸이 느끼냐? 환상으로 결혼했거든요. 환상. 결혼해서 제일 중요한 환상을 깨야 돼요. 의외로 환상이 많아요. 이거 결혼하고 나서도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싱글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결혼은 절대로 환상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처절한 겁니다. 이거. 나중에 이 사람 버리지 않고 꾸역꾸역 참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격 차이가 있지만은 왜 사냐? 다른 사람 만나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 환상이 깨져야 돼요. 그런데 막 계속 환상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면 더 좋겠지, 저 사람한테 가면 더 좋겠지. 해보세요. 가면 갈수록 악화됩니다. 힘들어요. 폐인돼요. 그렇게 하다가는 폐인됩니다. 우리나라 그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김지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남성 편력이 심해요. 신문에 이게 봤는데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정말 나는 여러 유명한 남자들 의사도 만나보고 가수도 만나보고 막 유명한 사람을 다 살아봤는데 영화배우하고도 살아봤는데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 남자는 다 똑같더라. 다 살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것도 희한하죠. 별 것 없더라. 그게 이 여성의 이제 고백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자기를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편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로망인데 아브라함도 사라가 주님 그렇게 불렀는데 주님은커녕 왼수라 마귀라 이거 마귀. 그럴 때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주님 이렇게 했을 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100살입니다. 100살. 100살. 물론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 말은 뭐냐니까 환상은 빨리 깰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참고 실제로는 기다려줘야 될 때가 많고 의지는 되기는 그냥 짐덩어리 하나 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같이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어지면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죠? 그건 아직 환상이 안 깨져서 그래요. 진짜 한 번 헤어져 버리면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혹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해 줄 것 같아요? 결혼 안 해주는 겁니다. 현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단 갈라서면 너무너무 삶이 피곤합니다. 그나마 같이 붙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딱 따져서 계산해 보면 이익이에요. 갈라서는 것보다는 이익입니다. 나아요. 그나마 둘이 사니까 이 정도까지 왔지. 어떻게 혼자 이 험난한 현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식들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다 키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깨고 마음을 좀 바꿔버리면 현실을 받아들이면 힘들지만은 그나마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 해라는 거예요. 나는 애정이 별로 없는데 뭐 못 죽어서 사는데 못 죽어서 사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거.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결정돼서 최고로 어려운 겁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몇 번 뒤집어지고 막 10년 20년에 걸쳐서 그 고민 결정을 내리는데 이 세상에 10년 20년에 결정 내린 게 어디 있습니까? 이혼 외에는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 없어요. 안 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갈아서 해야지 뭐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한다든지 신앙적인 핍박을 지속적으로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함께 가기 어려워요. 주님께서 그 사인을 줍니다. 그때는 상대 쪽에서 갈라서자 그렇게 하면 뒤도덕하게 갈라서라는 거예요. 갈라서면 돼요. 결혼이 아무리 소중해도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섬기라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불행해 가셔도 되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노예처럼 되거나 몸과 마음이 다 파괴돼서 막 그냥 폐인이 돼버리면 이거는 억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결혼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은 철저히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책임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 딱 보세요. 아무리 인물이 좋고 이렇게 해도 직장이 좋고 이렇게 해도요. 딱 봐가지고 무책임한 사람. 한 말 하자고 두 말 하고 이런 사람은 바로 끊어버리세요. 이거는 두고 고통을 당합니다. 결혼은 책임이에요. 책임을 져야 돼요. 한 번 말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두 말 하고 말이지. 그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한다. 그게 무책임한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화평 중에 너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화평 중에 불렀는데 늘 불화한 겁니다. 그럼 못 가는 것이죠. 오늘 이혼과 재혼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유일하게 음행에 대해서만 이혼을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의 원리가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에서는 그래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은 참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해결하는데 이혼은 뭐냐? 이혼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마지막 수단. 오늘날 이혼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쉽게 이혼으로 이게 갈라서니까 이게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제1수단이에요. 그래 마음에 안 들어? 갈라서 버리죠. 그 책임은 두 사람이 져야 되는 겁니다. 이혼은 마지막 수단이 마지막. 죽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게 나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혼하는 것이죠. 이혼은 굉장히 복잡한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혼하는 과정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상처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이게 한 몸이 찢어지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막 싸매어주고 격려해주고 잘 살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혼했어요? 막 캐묻고 이러면 막 두 분 죽이는 거 이거 이상한 눈으로 보고 막 이혼녀네 이혼남이네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못 견딥니다. 그래 안 해도 뭐 10년 20년 고통당했는데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재혼할 수 있습니까? 재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고 했고 재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하고 잘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쉽게 우리가
접근해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문제는 어렵고 참 현실적인 이런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 안에서 거의 안에서 이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다 이겨냅니다. 우리 영혼이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겨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정 끝까지 살려내서 천국까지 같이 손잡고 같이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